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주님 같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주님 같은 없도다. 함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이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그 당시에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되는 기회가 돼서 한국의 온누리 교회를 나가면서 큐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만나는 순간 이것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내가 살아내는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던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귀한 큐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소망이 됐고 기대가 됐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매일매일 내가 승리하지 못하지만 또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 또 새로운 말씀이 나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게 동행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큐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하루는 엄청난 괴로움의 시간도 있었고 기쁨의 시간도 있고 미움의 시간도 있고 사랑의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한낮 살기도 그것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루는 살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은혜 살다 보니까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면서 큐티를 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볼 때 그것이 시간이 이렇게 왔구나 생각하지만 스타트는 바로 하루로 시작한 것입니다. 룻기의 그 단어 중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큐티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접하는 매일 일상에서 결국 사람을 만나고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그 가온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연이 아니라 일상의 삶은 기적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사실은 기적이 아닙니까? 제가 너무나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또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큐티를 매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정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 열정을 통해서 선교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제일 기초가 되는 큐티에서 큐티 즉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우선순위에 놓고 나가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가능함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여러분이 가져오신 성경책으로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약간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저희가 자막을 띄우지 않고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목도 났고 오늘 설교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설교자를 모셨습니다. 박성일 목사님은 제 전에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서울에서 서빙고 캠퍼스와 또 이 총괄 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 새로 오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아마 오랜만에 계신 분은 너무너무 반가우실 거예요. 우리 큰 박수로 박정길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반갑고 모르는 분들은 미워하지 마시고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오늘께 있다가 이제 목사안수 받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청년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화요 성령 집회라고 이제 화요일날 집회가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이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하루 전인가 아무튼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는데 본당에 있던 분들의 싸늘함이 굉장히 저를 낙심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지금처럼 많이 활발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뭐 이렇게 메일 보내는 것도 좀 신기했을 그 시기인데 아무튼 또 목사님 청남 담당 목사님이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얼리 어답터 같이 이렇게 좀 약간 그런데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무슨 창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글을 올리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도 잘 못하고 이제 좀 약간 컴맹이니까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에 목사님 도움 받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을 보러 내가 그렇게 왔는데 웬 이상한 분이 올라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제 그랬는데 이제 쭉 짧게 썼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읽으면서 맞아요. 저도 제가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뭐 그래도 은혜는 있었다고 이렇게 마무리 됐는데 오늘 우리 저를 모르는 그래서 이제 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멀리 오신 분들 있어도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썼었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 때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온누리교회가 30개 해외 비전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미주에는 13개가 있고요. 얼바인 포함해서 그 외의 지역에 해서 다 포함해서 30개가 있는데 한 2년 전쯤에 중국 권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저희가 리트릿을 하는데 모임을 갔는데 뭐 제주도에서 한 적도 있고 뭐 서울에서 한 적도 있고 주로 서울에서 많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지만 한번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려움은 이제 재정이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서 좀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여기 사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은 미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걸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작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건의하게 됐고 이제 이재훈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해비협에 있는 장로님들이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담당 목사님들하고 이제 사모님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맡길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 같이 이렇게 와서 한 110명 정도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이제 어제까지 오늘까지 이어지지만 이제 어제까지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잘 마쳤습니다. 또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남다른 마음으로 이제 얼바인에 와서 쭉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자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님들 또 장로님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너무나 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한대해 주시고 또 이제 제가 약간 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음식 같은 거 좀 약간 가리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뷔페 가고 뭐 막 해도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약간 토종이어가지고 이게 김치를 먹고 그래야 되는데 또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그 식사 순서 중에 이제 얼바인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준비해서 대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도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알았는데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몸이 좀 좋으면 영도 맑아진다는 거를. 아무튼 우리 원래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요리도 잘하시는데 아무튼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많은 손님들이 오셨지만 다 사랑으로 우리 여러분들 저희들께 환영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양회였는데, 그 수양회 갔었을 때 그 주제가 요한복음 8장 32절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중고등부 수양회 주제로는 이제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 좀 약간 어려운 그 말들이었지만 굉장히 그 진리라는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었었고, 그리고 진짜 좀 알고 싶었어요. 어렸지만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라는 단어도 참 좋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했지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그 진리가 뭐지는 좀 풀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그 수양회 때 이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떤 진리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또는 어떤 이론적인 거, 어떤 그런 명제 같은 어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내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거, 그거를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제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한 그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요한복음 9장은 그 사이에 하나의 자그마한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작은 사건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한 장에, 그리고 길게 이 8장 진리신 예수님과 그 진리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는 그 사이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사건은 단순히 뭐 눈먼 소경이 눈을 떴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진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이루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좀 설명해 주는 그런 의도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 번도 빛을 못 보고 그 빛에 의한 색깔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둠인지 아니면 어떤 회색인지 뭐 어떤 건지 이제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들이 말해주는 어떤 이런 색들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감을 가질 수 없는, 그냥 상상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더 좀 힘든 거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소경의 장애가 있는데, 그 자기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장애로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구걸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참 힘든 인생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인생의 모습이죠. 또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제 소경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모는 또 더 힘들었을 거예요. 힘든 마음.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게 뭐 부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찢어지고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 이렇게 볼 때 가슴 미어지는 그런 경험들 많이 이렇게 하죠.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그렇고 또 이렇게 미주에 오신 분들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고 그런 게 많잖아요. 또 이렇게 희생하고 많은 걸 다 하죠.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부모들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이 부모도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힘들고. 근데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애가 왜 이러냐 하면서 또 이 구약의 율법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마치 그 부모가 우리들이 모르는 어떤 죄를 져서 그 죄의 저주로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죠. 말들은 안 하지만 또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부모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이 거리 있는 이 눈먼 사람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먼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제 장면인데요. 근데 여러 번 읽고 자세히 봐도 이 부모가 예수님께 묻는 것도 아니고 이 소경이 왜 내 인생은 이런가에 대한 질문 갖고 예수님께 물은 것도 아니에요. 이 눈먼 사람이든 부모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제자들이 이 사람 갖고 묻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러냐? 이 사람 죄냐? 그 부모의 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린도 힘든데 자기는 그 힘든 그 고통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부모는 말할 것도 없는데 그거 뭐 묻지도 않았는데 괜히 제자들이 물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죠. 제가 볼 때 이 제자들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세상이 그렇죠. 나는 듣고 싶지 않고 나는 묻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갖고 얘기할 때가 있고 모르면서도 또 판단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읽었을 때 3절 예수님의 대답을 읽었을 땐 굉장히 야 예수님 역시 탁월하게 대답해 주시는구나. 역시 예수님 뛰어나다. 뭐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또 뭐 대학생, 또 뭐 군대 가고 또 그리고 뭐 결혼하고 그러면서 제가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들도 알게 되고 고통이 없지 않다는 것. 결혼해서 제가 고통을 안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가정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알게 인생 살아가면서 오해하시는 게 살아가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참 힘든 일이 많구나 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에 제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의 대답은 이 소경으로 태어나 험난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 그 아들을 봐야만 되는 그 부모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시간 속에서 고통 속에서 또 제가 알게 된 거는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강야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3절의 주님의 대답은 오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는 질문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3절 자막이 있는 거죠. 제가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자막으로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은 누구의 잘못이냐?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탓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의 탓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 사람도 아니고 그 부모도 아니고 다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누구 잘못 때문이냐? 누구 탓이냐?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그렇죠. 모든 문제는 다 원인이 있죠. 모든 문제는 다 원인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으면서 그 원인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원인을 찾는 과정 가운데 마음에 많은 분노들, 또 마음에 많은 후회들, 마음에 많은 갈등들, 또 집착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인을 찾는 그 태도나 우리의 모습이 종종 자기에게 하기보다는 남에게 이렇게 하고, 그것이 또 자기가 한 거면 좀 낫지만 남이 했을 경우에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통 그렇죠. 원인을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는 것 중요하죠. 근데 또 그 원인을 찾아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괴로움 속에 지내는 그런 모습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겪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는 거 너무 어렵죠.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일로 교회가 신음하는 거,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한 나라가 고통받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고통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도 합니다. 100%는 아닌데, 제가 목회적인 경험상 100%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는 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90% 가까이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오다가 또 안 나오면 해결이 된 거예요. 이상하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이 우리로 보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하고 만나기도 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사단 앞에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내가 잘해주기 때문에 나를 잘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인정받았던,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이 이유 없는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너무 어려운 고통을, 너무 시련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러면서 욥이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근데 그 고통이 다 지나간 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돼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욥이 그 고통 전에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온전한 의인으로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고통이라는 엄청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고백은 뭐냐면,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고난은, 광야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은, 어려움들은, 아픔들은, 눈물들은 그 가정 속에서 주님께 나가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주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제가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고통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아까 잠깐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힘든 일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 너무나 어려운 일들 속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되어져 있을 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가, 왜 우리 아이에게 일어났는가라고 되물을 때 의미 없는 고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이냐고 따지고 막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이제 침을 이겨서 진흙에 이겨서 그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순종해가지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이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는 게 높은 도시거든요. 그리고 실로암은 좀 밑에 있어요. 그 비탈길입니다. 약간 좀 그 정상적인 사람도 좀 힘든데 그 길을 이 소경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려운 길이지만 갔어요. 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웃들이 말이죠. 이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9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막 서로 논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뜬 게 너무나 큰 기적이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막 그래.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하고 좀 닮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어떻게 낫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눈에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씻었는데 씻었더니 낫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물어요. 너가 어떻게 눈이 떠졌냐? 그래서 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너가 왜 안식일에 눈이 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눈이 떴냐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사단은 그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리고 자라는 동안에 그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의 그 동정심으로 살아가는 참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이 떠진 것을 기뻐하지 않고 종교가 이렇게 잘못되면 사단은 너 눈 뜬 게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전에는 모르는 가운데 그냥 눈만 떠졌는데 그가 이제는 영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렇게 요한복음 9장은 마치게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이 의미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그 의미가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거죠.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고 나서 소중함을 알 때가 많아요. 건강할 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의사 선생님이 3개월뿐이 못 삽니다, 6개월뿐이 못 삽니다 그런 선고를 받으면 그 전에 내가 가졌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우리 전도사님 따님 어제 천국에 보냈다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주님 품에 올려보내야 되는 그 아픔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가슴에 묻는다고 말도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 그 소중함을 알 때가 많아요. 의미 없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실수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잘못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왜 그랬니라고 얘기하는 그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인생의 달콤함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분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죠. 제가
그 얼반에 있었을 때 뭔가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저희 큰아이가 불법 체류자가 됐던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 이제 아무튼 서울에 같이 나갔다가 아이는 그냥 한국에 있어야 되고 저만 왔어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서울이나 뭐 이렇게 미국에 올 때 또 미국에서 서울 갈 때 대부분 피곤하니까 자잖아요. 저는 영화를 많이 봐요. 이렇게 계속 영화 계속 보고, 그리고 가끔은 영화 보지 왜 자지? 이제 주무시는 분들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하고 뭐 정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다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아이를 불체자로 두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올 때는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갖고 그러냐 할까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 앞부분은 저에게 큰 어려운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해결이 돼서 아이가 왔어요. 그 전에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머무는 거, 또 저의 신분을 해결해 준 우리 얼바인 온누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고 나서 그 귀함을 알아요. 의미 없는 고통이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갔는데 그 줄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책에도 이제 읽었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그 루브르 미술관에 개장 이래로 하루에 가장 많은 사람이 왔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아마 도난당한 적이 있었었나 봐요.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한 다음 날 그 도난당한 그걸 구경하라고 온 사람이 제일 많이 왔어요. 고통은 힘들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채 누구의 탓인가를 계속 따지고 또 정죄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후회하면 그 진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그 사랑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너 안식일에 눈 뜬 거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없는 고통이 없고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선한 목자이신 그 분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도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진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요. 그 고통은 진짜 우리에게 겸손함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베토벤이라는 분이 계세요. 베토벤은 자기 자서전을 쓰지 않았었어요. 후대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베토벤의 전기를 쓰기도 하고 베토벤에 대한 그런 논문들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원래 베토벤 그거 쭉 읽어보면 베토벤은 원래 명 피아니스트였었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고 빈에서는 그의 특히 이제 어떤 테마를 이렇게 변주하는 즉흥 연주로는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귀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피아노를 치지 못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베토벤은 피아노를 잘 쳤기 때문에 어떤 건반을 누를 때 그 건반이 내는 음을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는 못하지만 그가 아주 많은 피아노 곡들을 작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현악 사중주 같은 경우 뭐 또 심포니들 여러 가지 많은 작곡을 했었어요. 그 한 곡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베토벤에 의해서 완성된 9개 교향곡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합창 교향곡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창조물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에다가 사람의 목소리를 같이 합창 교향곡이 그렇게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성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솔리스트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소프라노 음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이 잘하는 선악가가 그걸 이렇게 부르면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데 좀 못하는 분이 이제 하면 굉장히 괴로운 합창 교향곡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높아서 음이 너무 높아서 그 소프라노가 베토벤에게 그 선생님 요걸 좀 낮춰주십시오. 안 들려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너무 높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베토벤이 양보하지 않고 당신은 그 음을 내야 됩니다. 그랬어요. 베토벤의 머릿속에 있는 음들, 하늘의 음이죠. 그런 음이에요. 베토벤의 집에는 피아노들이 여러 개가 있었었는데 그냥 망가진 피아노, 조율이 안 된 피아노가 있어요. 베토벤이 그거를 막 칩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율도 안 되고 망가졌으니까 다른 사람들 귀에는 시끄럽게 들리죠. 시끄럽게 들리지만 베토벤은 그 시끄러운 음을 듣는 게 아니라 그 피아노가 마땅히 내야 될 그 음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들려지는 거죠. 고통은 베토벤 하여금 우리가 말하는 진짜 베토벤이 되게 만든 것처럼 고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그분의 손길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마땅히 내야 될 그 음들을 내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인생이 조율되지 않은 삶이 시끄럽다고 말하지 않고 사단은 너는 그렇게 틀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내야 될 그 음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듣는 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강야 가운데 있습니까? 의미 없는 고난이, 의미 없는 고통이 없듯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내야 될 그 음들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내야 될 그 음들을 듣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주여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우리의 눈이 떠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이 고통을 그냥 아픔, 그냥 슬픔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다시 살기를, 조율되지 않았던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소리를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그 말씀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이 세상 가운데 또 내 삶의 자리에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소리,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고통입니다. 주님은 고통의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떡과 그분의 잔에 참여할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속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시고 시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일어서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하셔도 좋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간영을 아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용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그 사랑 강같이 나라와 족속 백성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계시록 말씀 그대로 또 외쳐 나로되 모든 구원과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심이 어린 양의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이 땅과 온 열방에 선포합니다. 구원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며 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각자 다르지만 또 우리 나름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소중함을 알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이 땅에 치유가 필요한 하나님의 일터에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의 계획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목회하시고 또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또 그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